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나왔어요? 먼저는 분당, 파당을 나누면서 서로 편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서로 분쟁했고 또 소송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음행의 문제, 어찌 보면 정말 하나하나가 교회에서 일어났다면 엄청나게 큰 일들, 큰 사건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에 합당한 답들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바울이 일방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묻는 것에 대한, 성도들이 궁금한 것을 바울에게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극단적인 두 생각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극단적인 두 가지 생각, 그 두 가지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첫 번째로 한쪽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제 말씀대로, 어제 말씀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모든 것이 다 가하다.
아니 나 이제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어디로 빠지게 되느냐. 성적인 방종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또 극단적인 한쪽 또 다른 쪽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그 자체가 아예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또 부부끼리도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육체적인 것들이니까 아예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제일 좋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떠한 대답을 줘야 될까요?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떠한 대답을 주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우리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결혼은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또 창세 때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가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또 창조의 질서이기도 하죠. 또 사람들에게 있는 성적인 욕구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성적인 욕구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관계를 부부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 그것이 맞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독신도 여러분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 중에 하나, 살아가는데 이렇게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 삶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바울은 남편과 아내들에게, 그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문제 또 그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3절과 4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의무라고 하는 이 말은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무, 그럼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이 의무라고 하는 뜻.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 의무를 다하라 라고 할 때 이 의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진 사랑의 빛을 갚으라. 서로에게 진 사랑의 빛을 서로 갚으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이 말씀이 기록됐을 때만 해도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남편의 몸에 대해서 권리가 아내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말씀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부부는 서로 간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간에 책임이 있다. 어떠한 책임이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정서적인 필요, 또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게 됐을 경우에 서로 간의 육체적 필요와 또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을 경우에 부부관계가 서로 멀어질 경우에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면서 서로 점점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만족, 나의 욕구만을 채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동역자의 역할, 그 일을 감당하는 과정이 바로 부부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돈 다 벌어오는데 뭐가 문제냐? 내가 돈 다 벌어오는데 내가 무슨 문제냐? 내가 애들 다 키우고 내가 다 밥하고 하는데 당신 한 게 뭐가 있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서로에게 내 책임만을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탓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인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동역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부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 서로의 영혼의 필요를 잘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처음 서약한 그 진정한 부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7절 처음 부분을 좀 보세요. 17절 처음 부분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말씀했어요. 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20절, 24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르심대로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대로 지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유대인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이방인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내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아니했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분과 함께 거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너희들이 어떠한 위치와 신분에 있든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중요한 2마디가 딱 나와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2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결혼을 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남편으로 있든지 아내로 있든지 부모와 자식이든지 또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기보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사회적 위치가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순종과 책임이 있는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을 혼자 놔두시지 않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삶의 각 자리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을 탓하기보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